축복의 길로 떠나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다들 정말 잘 지내고 오신 듯한 표정이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익숙한 우리 집, 또 익숙한 우리 교회, 익숙한 우리나라. 근데 이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조금 바뀌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닌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익숙했던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다운 익숙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이나 잘못된 것은 익숙한 것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꾸어지길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반갑고 즐거운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익숙하지 않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익숙하지 않는 비누를 쓰고 익숙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샴푸나 다른 것들을 쓸 때 집이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들로 통하여서 잘못된 이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동경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고향들을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구름 나그네, 노래를 부르시는 어른들도 있고요. 고향 무정,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돌아와요 부산행, 이걸 늘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인물로 통하여서 그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인물은 왜 고향을 떠나야 되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 제가 이 고향에 꼭 남아야 되겠는데요 라는 이유를 대지도 않고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 성경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주인공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정말 축복의 길일까 저주의 길일까 고민스러운 어떤 상태 속에서 이 주인공은 결국은 그것을 순종하고 그냥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또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우리가 살게끔 생각하고 거기에 간다면은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터를 새롭게 마련해야 되고 무엇을 해먹고 살까 고민도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작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틀림없이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세 번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사를 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거리를 측정하고 지도책을 펼쳐들고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 거리를 환산해 보았을 때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지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그 한 동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추측하기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갈대아 우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떠났는데, 첫 번째 이동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604km에서 620km, 아마도 평양에서 부산까지 걸어갔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교회 학교를 거치면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고향길을 가는 동안 500km 정도 가는 어른들도 있었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400km, 300km, 이렇게 심지어는
100km 가는데도 몇 시간 걸렸다라는 전화를 받고 참 고향 찾아가는 길이 힘들구나. 고향을 어떻게 저버릴 수는 없지만 늘 고향에 매여 살기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성경책을 펴들고 다른 지도책을 딱 펴는 순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하란까지가 600km 넘는 그 거리를 자기 아내 사라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곳을 떠나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제가 어디 도착하면 됩니까? 집은 준비되었습니까? 먹을 것은 준비되었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이 소명의 단계, 정말 어려운 어떤 단계 속에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소명을 받았을 때 제가 그러면 신학교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하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장받았겠는가? 없었다는 단계가 소명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속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약 640km 정도 됩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요, 거의 백두산에서 저 부산까지 가는 길보다 더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라 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가고 있었구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랄레, 야렛, 모두셀라, 노아, 셈, 함, 야렛 이렇게 하는데 셈의 그 후손이 쭉 옆으로 나가서 셈이 누구를 낳고 그러고 난 뒤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야지 왜 갈대아 우르에 여기 있지?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데라가 거기에 살고 있었고 데라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셈의 후손인데 이 직업이 적당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소문날 정도로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데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소문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부인 되는 사라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쫓아서 책들을 찾아 뒤지는 순간 뭘 발견했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의 공주 사라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있는 한 딸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해서 결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러면 그 친정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살 길이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 가장 축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요, 후진국도요, 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잘 안 지켜서 문제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보면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아니면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가면 이제는 단속을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는 돈 2, 3만 원 내고 벌금을 내고 끝나는 정도가 되겠지만 거기에서는 막 끌고 가서 어떤 형벌을 줄지 모르니까요. 그냥 딱 적색 등이 딱 들어오면은 신호등을 그대로 다 지킵니다. 혹시 여러분 관광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베트남에 신호등 여기서 신호등 이 사이에 들어간 오토바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약 2,000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개미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잘 지킬까? 아주 혼나니까요. 적색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거리공원에 가끔씩 보면 사고 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 할머니들이 보면은 옛날 어떤 습관들처럼 그냥 빨간 등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걸어가시다가 거기에 보면은 신호등만 보고 그냥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서 퉁 부딪혀서 저기까지 날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러실까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때로는 간혹 만약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오다가 신호를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 위험한 그 장면들을 몇 번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색등, 그리고 또 황색등, 그리고 또 초락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지를 분명히 깨닫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미개한다 할지라도 길거리에 속에서는 신호등을 세워두었습니다. 가지 말라, 기다려라, 그리고 가라.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거리공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 식사 잠깐 하고 오자, 그렇게 해서 교역자들하고 쭉 서서 기다리면 초록불이 왔을 때는 안 가시고 계세요. 안 가시고 계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딱 이게 신호가 바뀌어서 적색등이 딱 들어오면 아차 하고 막 뛰어가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보면 택시나 차들이 급증거하면서요, 차문을 열고 욕을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귀에 쉽게 즐거이 들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욕을 하면은 욕 듣는 것도 불편하지만 저 어르신이 왜 저러실까? 이걸 신앙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적색등이 들어왔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적색등이 들어왔다면 멈추라는 것보다, 지금 나보고 여길 떠나지 말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음성으로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데 초록불이 들어왔습니까? 이 교회 속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할 때 나의 양심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가 있습니다. 똑똑 두드리시면서 너가 가라고, 너가 가서 섬기라고,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미 음성에 들렸는데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움직이기 싫다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감정 싸움한다고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줬습니까? 어느 사람이 와서 전해준 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녹화하시면서 직접 들려주신데 급해 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좋지 않던데요. 하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이 가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로 보고 영어로 보고 다시금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크레카라는 이 단어를, 가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록불이 들어왔는가를 보여주시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날 때야, 움직여야 될 때야, 함께 해야 될 때야, 같이 아침 먹자 그러면 좀 더 자다가 일어나서 알아서 먹을게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짜증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옳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어떤 삶의 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깨워서 지금 이 시간에 밥 먹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초록불 들어왔다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씀 볼 때라고 초록불을 보여주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1절은 시작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귀에 대고 아브라함의 그 가슴에 대고 녹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듣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1절 말씀 전체를 볼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갖고 일주일 내내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너 교회 떠나지 마. 집 그대로 지켜. 힘들더라도 그 직장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게 비전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정말 고민스럽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실까? 근데 비정상적인 이 요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도저히 가망성도 없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쁜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크레카 떠나라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어떤 단어의 뜻이 떠나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넌 지금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떠나야 될 장소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친척, 그 다음은요 아버지 집.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든든한 것이고 가장 나의 편이고 언제든지 보면 고향에 돌아가서 친척 집에 들르거나 뭐 이렇게 보면 아버지 집에 들렀을 때 다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집을 떠났을 때 떠나가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바리바리 다 싸주죠. 너 좋아하는 거 많이 담았다. 가서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해주는 그 고향집 정이 넘치고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고향집을 떠나라 합니다. 안 떠나면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그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세이퍼, 이분이 책을 쓴 것이 몇 권 됩니다. 프란시스 세이퍼라는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항상 이 강단에서 그분은 서서 계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예배실에서 그분은 거기 계셨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지금 프란시스 세이프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영성의 대가라는 분이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위치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찾아간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프란시스 세이프라는 이분이 한 줄로 계속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이 예배실에 계시고 그분은 또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요 축복의 길로 떠나가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그 가정에서 그 일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함께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어를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만든
참여자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소명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가 있게끔 만드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다 듣지만 믿음으로 들으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었더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실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걸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을 땐 별것 아니대요. 어려움 겪고요,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굉장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의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해 주지만 막 너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 그 끝 좋지 않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이걸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쭉 이야기하신 내용이 약간씩 달라서 그렇지요, 똑같은 어떤 반응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손대는 사업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들을 다시금 줄여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땅이 하란 땅이든 갈대아 우르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저주의 길로 나가십니까?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길이 턱턱 막히면 기도하라는 무기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위축되고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4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5절 끝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그곳에 도착하였더라. 우르 지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요, 최근에도 몇 주 전까지 신문에 보니까 그들이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대단한 문화가 발달된 것 같다. 25만 명 이상이 이 동네 안에 살고 있었는 것 같고 적벽돌을 구워서 2층으로 집을 지어서 그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였던 것 같다라는 고고학자들이 최근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곳에서
그냥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잘못된 길을 가야 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라고요. 나의 잘못된 습관,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참여자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펼쳐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고 5절 마지막 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들어갔더라, 이루어졌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라 했을 때 쉽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서를 배우면서 신학교에서 절실히 느껴졌는데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이걸 전공한 교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데 출애굽할 때 당시 200만 명인데 모세 편을 든 사람 몇 명 같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였고요. 어느 순간 광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추워 죽을 것 같다 더워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어떤 상태 속에 200만 명 속에 보면 좀 똑똑한 고라 편을 드는 고라당이 있었고요. 여러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우리가 지어놓은 집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사업하던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반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매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저렇게 나를 반대하고 욕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다음 날 또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또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가고요.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그들은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비전이 곧 우리에게는 복등이구나라는 고백들을 그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신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구로 2동에서 구로 4동에서 구로 5동으로 이렇게 교회 건물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움직였을 때 그러나 아직도 나의 삶은 저 고센 땅에 있거나 떠나라 할 때 내 마음은 아직도 떠나지 못한 여러 가지 습관, 인간적이고 정적인 부분들, 매우 인간적인 부분들로 통해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는 또 한 해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가시기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 그리고 또한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